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의 중반인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한마디가요,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한테요,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 한마디를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삶이요, 감사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나의 삶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먼저 겸손한 종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성에 도착하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듣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왕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은요, 아무리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표적이 된 다윗은요,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왕은요, 자신의 손으로 다윗은 죽이기는 싫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기에 자신의 딸 미갈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의 진짜 속셈은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적진으로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간접 살인 교살죄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니까요, 사울왕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왕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장 영광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자리도 좋지만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분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없어요. 또한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있으면서도요, 목장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면서 정말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하기보다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통과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이요, 미드바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인데요,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공급하심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광야의 영성이 필요해요.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마치 어미의 자궁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영성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시편 31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요,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왕에게 쫓기게 있는 다윗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에게요, 여러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도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영원한 우정을 함께했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어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까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도와줘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을 뻔한 순간에도요, 요나단이 그를 구해줍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요, 다윗이 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지방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고 허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전에 두었다가 나온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자 이제는 자신이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처럼 쫓기는 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혹시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대신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공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